유명한 지휘자 마이클 포스터는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중이에요. 오케스트라 연습하고 있는데 악기 하나가 조용해진 것을 느낀 거예요. 지휘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들려야 될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악기는 뭐였냐면 목관 악기 피콜로라는 악기였어요. 저는 그 피콜로 악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드럼 소리가 굉장히 천둥 소리처럼 크잖아요.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잖아요. 다 같이 조그만 악기 소리는 연습, 그냥 불고만 있으면 안 돼도 되겠지 하고 살짝 깨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지휘자는 예리하게 누가 하는지 보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피콜로 왜 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오케스트라는 그 피콜로가 불어줘야지만이 아름답게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왜 자부심을 가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임명하였습니다. 각 지파가 12지파인데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임명하여서 40일 동안 정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간 가서 다 정탐을 한 거예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들의 보고가 40일의 보고가 나오는데 10명이 보고하기를 현재까지 있는 우리의 힘, 우리의 병력,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 땅은 그리고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우리 포기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금 똑같이 12명이 같은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같은 산을 보고, 같은 들을 보고, 같은 환경을 보고 모든 조건을 똑같이 지금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2사람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고가 달라졌잖아요. 똑같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두 우리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각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앙인의 불신앙을 우리가 보시겠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두 그루가 나눠진 것처럼 이런 불신앙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불신앙이 3가지 병이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병이에요.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악평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고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인데 그들은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악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는 불신앙이 여기서 보면 과장되는 거예요.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더 부풀리고 가장해서 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의 문제는 악평하기 시작부터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된다고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키가 장대하는 거예요. 아랍 자손들이라 너무너무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대한 그 자손들에 비해서 메뚜기가 같다는 거예요. 너무 표현해도 너무 지나치게 표현해서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이 메뚜기가 같겠어요. 이만큼 가장되게 지나치게 표현하는 이게 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갈렙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갈렙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보에 나와 있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그 제목인 갈렙의 믿음을 보시겠는데요. 민수기 14장 9절하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개역 성경에 보면은 또 뭐라 그러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밥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밥은 밥상에 다 틀어놓으면 숟가락만 들고 맛있게 얌얌 잡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라는 거예요. 아까 10명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잡수시기만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인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대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 갈렙이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중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데요. 그러면 회중들,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 한번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음을 지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웬 말입니까? 10명의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원망하고 차라리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가 쉬운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달리 살기로 아예 마음에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흐름 속에서 삶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갈렙은 마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분별하며 살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신 뜻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또 다른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그분이 요셉인데요. 요셉은 창세기 41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내용 앞에 보면 바로왕 앞에 나가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주눅들지도 않냐고 자신있게 자신의 얘기를 다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에 그 바로왕이요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애국은 최고의 권력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바로는 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신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로를 신으로 섬겼던 그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요셉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아요. 요셉에게 푹 빠져서 내가 신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데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는데 그 위대한 신에게 감동된 자가 바로 너 요셉이구나 이렇게 그를 아주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요셉에게 푹 빠지고 인정받은 그가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데 요셉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이 요셉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이 요셉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했다는 것이죠.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이고 유능한 요셉 앞에서 흠뻑 빠져있는 이 바로왕이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요셉은 누구냐면 노예예요. 노예. 아무 볼품없는 그냥 노예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 나라 국가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돈 벌러 이렇게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비유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한 나라에 그 예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거의 신격적인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나라에 제2의 서열을 이 임금님 다음으로 서열을 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제2인자의 서열에 대게 하시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바로가 갑자기 외국인이고 노예 같은 사람 왜요? 감옥에서 지금 끌어올렸잖아요.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던 그 요셉이었어요. 그럼 그가 2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왕은 그냥 요셉에게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결정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평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불평이 없었겠냐고. 아니 왜 그럴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이분도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불평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요셉을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권위를 세워주냐면 왕의 인장이 지킨 반지를 끼워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왕실이 있는 그 왕실에서 그냥 세마포서 그냥 확 입혀주고 그 다음에 금복고 금사슬로 된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수레를 내주면서 그 애국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애국 백성들에게 그에게 경배하게끔 만듭니다. 그에게 엎드리게끔 만드는 머리 숙이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권력 있는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버리는 그 뒷배경에 내가 있어 바로왕 내가 있어라고 그를 확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 배경에 든든히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는 그러한 서열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그런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런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쓰기 이전까지도 여전히 그는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질 때, 그는 아침에는 그런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임금님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밤에는 그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밤에 요셉이 꿈자리에 들면 잠자리에 들면서 꿈이야 생시야 제 생각에는 얼굴도 한번 꼬집어 봤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한번 이렇게 처음 꿈이나 꾸고 보니까 꿈이 아니구나,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 심정이 참 놀랐는데, 아마 저 같았으면 제 생각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참 재밌는 생각도 들었어요. 13년 동안 그가 고생했잖아요. 형님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을 팔아먹어서 13년 동안 그 고생했는데, 그 모든 세월이 아마 그 밤에 주마등처럼 확 지나갔을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약간 한 구덩이에는 그런 씁쓸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 그리고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고생 끝이다. 내가 애굽의 제2인자가 됐는데 뭘 바랄 게 있나, 이렇게 그런 교만한 마음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과 달랐다. 요셉은 달랐어요. 마치 갈렙의 해준들과 달랐던 것처럼 요셉의 그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의 온 땅을 수차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자리에 있는데도 잔치를 벌이거나 기뻐 막 삐까삐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시작한 것이 순찰을 불었어요. 이 애굽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 나라인가, 다 순찰을 해봐야 그 나라 정치를 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그래서 애굽 전 지역을 현장을 다 조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권력으로 방탕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더듬어보면 아버지 집에서 살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나 그 다음에 감옥살이 할 때나 그 한결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한순간도 우선순위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요셉은 그 삶의 태도를 바로 갖고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고난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보상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쁜 순간에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주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해냈을 때 누가 칭찬하고 그러면 주와입니다 이러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요셉은 그 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 시대만 아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한 시대 살다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시대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되고 훗날에도 기억되고 손들에도 기억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그 요셉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억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의 때다, 절망의 때다.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질하고 신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이 기회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았는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 사람 갈렙처럼 마음을 나누지 마십시오. 마음을 모으십시오. 오늘 갈렙이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수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한 그 갈렙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것들이 변했냐면 우리가 밖에서 많이들 활동하셨었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온 식구들이 가정에서 북적북적되게 되고 있어요.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어디도 안 된다, 식당도 안 된다, 저기 커피점도 안 된다, 모두가 다 안 되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있을 곳은 집밖에 없어요. 집에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힘들다고 또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TV 앞에서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였잖아요.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 가정의 한숨과 근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그곳 가정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르며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